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교회에 최소한 1년, 2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셨던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된 이 내용 속에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시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구나. 한 가지 우린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병 고쳐주려고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천사가 와서 미리 전해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육신의 단순한 병 하나 고쳐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5가지 호칭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육신의 병 고쳐주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 속에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연결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난히 전체 9절에서 독특한 한 단어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내용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38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38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사람 병을 고치려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병자가 있는데 병이 오래되었더라, 주님 만나서 치료하였다,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는데 38이라는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 시대 상황을 이 한 병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만, 그 본문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이라는 이 연도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약 1450년에서 14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8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현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 민족이 있는 이 예루살렘 땅, 약 1450년에서 1400년 전에 이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은 노예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가나안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진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를 계속 내리시면서 40년을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왔던 이 행운, 전혀 이 노예 생활하는 이 민족이 자신들이 노력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축복을 받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면, 구원을 받고 나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이 사건이 38년 된 이 병자, 38이라는 이 연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450년에서 1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5절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뭘 했느냐면 그들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은 물질입니다. 금덩어리 앞에서 춤춥니다. 박수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 춤추는 시대입니다. 금덩어리 앞에서 춤춥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놀고, 38년이란 이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냐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엄난했고 탐욕에 젖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광야에서 주의 종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두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때 몇 명이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광야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너희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뭘 하다가? 금송아지 앞에 춤추다가 박수치고 온갖 노예 생활하던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이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뭘 합니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돈이 나한테는 하나님같이 보이고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 것 못 끊었습니다. 탐욕, 음란, 이것들이 광야에서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멸망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교회로 말씀했다면 교회 생활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배경이 약 1450년에서 1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이라는 이 의미 속에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이 기록한 이 내용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있다고 말씀한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한 약 140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너희들도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 시기가 언제이냐면 가장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것이 성전 타락입니다. 1400여 년 전에 광야에서 금덩어리 좋아하던 사람들, 거기다 춤추고 하나님이라고 떠들었던 이 사람들이 1400년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그대로 재현하는 그 사건 중에 가장 영적 타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에 심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성전 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뭘 합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후리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답니다. 채찍으로 후리치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소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꾼 자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대단히 심각한 영적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요한복음 2장 14절 사건이 끝나고 바로 오늘 본문의 5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 뭘 합니까? 여기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소가 들어와 있고 양이 들어와 있고 비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본래 성전 마당에 메워져 있거나 가두어져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이 짐승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장사하려고. 이 짐승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소, 양, 비둘기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소가 소리를 냅니다. 비둘기 그리고 양이 계속 울어댑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난무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뭐라고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판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빙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 타락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해 버렸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금식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자꾸 보이는 이런 모습은 속은 이리와 같습니다. 예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베데스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년 너 조상들도 38년 동안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짓을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소개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고 바로 여기서 3장이 오면서 바로 이 사건이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는데 그런데 남에서 안전병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사건이 기록됐냐면 바로 구약시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병이에요. 남에서 안전병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영적 상태가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당 신자라는 거예요. 마당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관심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수 이름을 줍니다. 구약의 모습인데 이 사건이 그대로 요한복음 5장에 옮겨옵니다. 이제 베데스다 사건을 구절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건과 연결되는 38년 된 이 병자 일으킬 때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변으로는 누가 누워있냐면 네 부류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 저는 사람들, 네 번째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많은 병자들, 병명에 상관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가 병들었던 사람들,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눈이 병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절망의 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입니다. 입이 병들었습니다. 입에서 늘 쏟아지는 말은 원망, 불평밖에 없으면 병들었습니다. 본래 건강한 입은 항상 긍정적인 입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입이 건강한 입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맹인이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버린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을 보게 되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완벽한 100%, 나는 완전체,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벼운 어떤 질환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 생활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소경같이 캄캄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것만 보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띠뚱띠뚱합니다. 때론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못 걷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달리질 못합니다. 믿음에 제대로 경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혈기 마른 것이 뭘 말합니까?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 이 시대입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요? 사랑 말랐습니다. 내 입이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쏟아지는 소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만 합니다. 비판의 소리만 나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소리만 합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을 때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에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아수라장입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앞에 간 사람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주먹 따짐도 하고 욕이 오고 갔을 수가 있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 있으면서, 은혜의 집이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료하러 오셨는데 왜 물어보세요?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그 말씀은 소망을 주시려고. 너 낫고 싶냐?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으니 절망할 대로 절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고치시기 전에 믿음을 먼저 주세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병이 점점 악화될 때에, 내가 점점 기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몸져 누울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점점 힘이 약해질 때에 오늘 이 사람 고백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8년 이 병자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어쩌면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38년이라는 민족의 타락, 성전의 위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떠나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같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갈 때에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38년 이 병자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죽을 줄로 생각만 했던 이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환영도 받지 못하고 내게는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이런 독백을 하며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2022년이 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를 들으란 말은 너는 다시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을 거야. 자리를 들어라.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은 반드시 2022년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 난 고난의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이 지구촌에 38이라는 숫자를 가진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38선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민족의 가장 아픈 이 나라 땅이 가운데가 38이라는 숫자에 묶여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남북 통일을 정치가들이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 70년이 넘도록 그들은 애를 쓰고 수고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민족을 38년 된 병자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내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